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네,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붙잡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한동대라는 대학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제가 94년도 제가 고3 때 한 대학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와서 이제 제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학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독교 대학이 이제 포항에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순간부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음악을 조금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해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모였네. 그래서 그 곡을 엄청 이제 많이 불렀죠. 근데 한동대에서의 삶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입학 이제 95년도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기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에 이제 이사장님이 있는데 그 이사장님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학교를 할 수 없다.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입학할 때 저희가 친구들이 이제 400명 입학했거든요. 근데 그 등록금으로는 학교 운영이 절대 안 돼요. 되려면 최소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천에서 10,000명 정도는 돼야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00명인데 교수님도 많이 뽑아놨고 교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학교가 뭐 운영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제가 2학년 때가 딱 되니까 학교에서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직원들이 다 파업을 해서 파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물이 안 나와요. 전교생이 기숙사에 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화장실 어떡하냐부터 해서 또 난방이 안 돼요. 뜨거운 물도 안 나오지. 밤에 춥죠. 뭐 학교야 뭐 그냥 교실에 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학교에 기숙사에 사니까 학교가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했는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오늘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몇몇 사람들이 섰습니다. 누가 섰냐 하면 유대인들이 섰죠.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뭐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가 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을 하고 또 선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그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변론을 이제 하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한쪽은 고발하고 한쪽은 변론하고. 근데 오늘 그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다. 총독이 한 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부를 하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죠. 왜 마음에 이제 들어야 되니까요. 또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움을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끄는 발언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겠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는데 뭘로 고발하냐?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거짓말을 하죠. 바울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요. 근데 또 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지금 제사장이 고발하는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거짓말로다가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동조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자꾸 문제로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속에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이분이 다윗 왕 그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던 여자의 후손이 그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의 약함과 환경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사단의 공격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은 종이니까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보디발이 누구냐? 친위 대장,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디에 갇히냐? 어느 감옥이냐? 그 친위 대장 보디발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어요? 왕의 신하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바로 왕의 술 맡은 전에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을 만나고, 나중에 이 관원장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고.
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꿨던 꿈, 세계복음화라는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때예요. 나이는 80.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죠. 오늘 바울이 체포돼서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그 어떻게 서야 되냐? 그 첫 번째가요, 답을 가진 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21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19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하는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와서 고발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이들에게 옳지 않은 것, 그거 본 거 말해라 라고 해소서 하고, 20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요, 이 상황 이전에 이미 이 상황에 대한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옳지 않은 것을 보았으면 말하라고 하라.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답을 어디서 찾으세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은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지금 이들이 보는 문제를 뭘 문제라고 봤냐? 바울이 문제라고 봤잖아요. 바울이 문제니까, 바울이 완전히 소동을 일으키고 사울이 전염병 같다. 전염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시키는 자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찾은 답은 뭐냐? 지금 내가 왜 신문을 받고 있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21절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뭐 때문에 지금 핍박받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바울이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로 보고 그걸 답으로, 그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답을 찾는데요,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찾아요. 늘 우리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 우리 봤지만,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 누렸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얘기해요.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말하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게 맞다고, 그걸 답으로 일평생 쫓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것이 답이라고 붙잡았던 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로 여기냐?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나와요. 왜 배설물로 여기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뭔가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 보면 바울이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연줄이 없어서 내가 감옥에 와 있고,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빌립보서 3장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 바울이 뭐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수고했잖아요. 핍박 가운데서 이런 수고했는데도 뭐라고 하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그거 쫓아간다.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누가 사람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상황이 이래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간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결단이 뭐냐?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해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 답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답, 영원한 답,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진짜 그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구원,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위해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지만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해방됐지만 광야길을 가야 돼요. 오늘 벨릭스가 이 바울을 두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것만 있었냐? 이게 아니라 벨릭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왜 바울을 불러서 이 얘기를 듣냐?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요? 돈 받으려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도 불러서 왜? 내가 봐줄게. 돈 받으려고. 그러면서 또 벨릭스의 마음에 뭐가 있냐?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다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놔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는 그 현장에 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면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주인 노릇한다 나와 있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단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한 개인의 속에서 오래된 견고한 진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오래된 걸 가지고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거기에 세상 임금 나와요. 세상 신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 있는 현장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에 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붙잡고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뭐냐? 힘과 배경과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현장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또 개인들은 사단이 집을 짓고 그 주인 노릇하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 아니 저들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이 힘을 주겠다, 이 능력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놓치면서 현장의 어려움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 현장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이래? 그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걸 언제 누려요? 지금.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도 나오고 237까지 가는 하나님의 응답도 연결돼요. 나에게 보좌의 망대가 임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는 여정을 걸어가야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제자도 만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가고 떠나가고,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이정표도 주실 것이고, 이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아니 누구 때문에 이건 안 하고 뭐 환경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이 망대를 내가 누리고 그 현장에서는 이 보좌의 여정을 가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보좌의 이정표, 전도운동을 두고 생명운동을 두고 성경에 있었던 이 전도운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정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고 누가 맞냐 틀리냐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속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걸 주님이 약속하고 가셨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려야 됩니다. 이 777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응답도 옵니다.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힘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핍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굉장한 응답 속에 있어요. 이 누림 속에서 엄청난 응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얘기할까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갔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가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얘기하면서 갔어요. 가서 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말고 예루살렘에 없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바울을 잡죠.
그래서 공회를 열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앞에서 바울이 서게 돼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바울을 이제 딱 주동자 같으니까 잡아가죠. 그때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그 로마 군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잠깐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하라. 너가 군인이 깜짝 놀라면 너가 헬라말을 아냐? 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복음 얘기해요. 기회 아닙니까? 기회잖아요. 오늘 또 벨릭스 각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도 왔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거기에서 바울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기회 아닌가요? 기회잖아요.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누리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겐 기회가 돼요. 얘기는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핍박을 받는데 그게 핍박이지 위험이지 어려움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니까요. 아니, 바울은 그 기회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왜? 답도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회로 누려요. 아,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 공회 앞에서 복음 전하고 법정 앞에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이거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근데 대제사장,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 또 로마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서 따라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삶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삶.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바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바울 알까요? 뭐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문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구류당해요. 근데 계속 어떻게 보면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벨릭스가 바뀌어 버려요. 그 총독이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바울이 그걸 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앞에는 잘 안 되는 현장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 앞에 안 되는 현장, 공부도 잘 안 되고, 직장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복하는 삶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삶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영적인 축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영적인 싸움 이미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이겼고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걸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죠.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이 완전한 축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세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 모든 거 다 겪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기셨어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는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뭐냐? 개혁입니다. 개혁.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살리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살려라. 모든 것을 정복해라. 학업도 정복하고 직장도 정복하고 가정도,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개혁하는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다 정복해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 받았잖아요. 공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주신 그 힘 가지고 정복해 나갈 현장이에요. 정복해 나갈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것이요 굉장한 기쁨이에요. 굉장한 즐거움이고 행복이고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누리면서 가정 무너진 것들 다 정복해 나가고 살리고, 이게 굉장히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핑계 댈 필요가 없고, 핑계 대면 안 돼요. 다 정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고 계시다니까요. 생육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 다스려라. 뭐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뭐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려라.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직업이요, 천직이, 천명, 하나님께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직이에요. 그래서요, 빵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 더 싸고 맛있는 빵을 개발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소홀하게 해요? 아니죠. 생명 걸고. 그러니까 연구와.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과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빵을 싼 값에 공급하니 경제 축복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하는 300% 그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아니 현장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인데 그냥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죠, 공부하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빵을 하나 두고. 그러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 수밖에, 경쟁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빵가게랑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럼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따라와요? 생명 걸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빵만 살게 되면 경제 축복 따라오죠. 이거 가지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또 빵가게를 지역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락방 지교회를 하는 거죠. 지역마다.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빛을 비추는 망대를 지역마다 세우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죄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죠. 우리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정복자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뭘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복하는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고린도후서 16장을 가지고 우리 같이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느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떤 일이 있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4절부터 뭐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그 날입니다. 지금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7절 이 말씀 보면 7절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진짜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낸 자. 아니, 답을 낸 걸 넘어서 답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 나의 무기로 삼고. 왜 다른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야죠. 이걸 가지고 싸워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싸워야지.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9절 10절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바울은 이걸 보고 있어요.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정복해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울이 이때 잡혀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모이시거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힐 그때 뭐 했냐?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후에 일어난 역사, 여기 보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헤롯을 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축복을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말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가진 자 되게 하시며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가진 자 되게 하사 모든 삶이 이제는 정복하는,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